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순천 순복음교회 25주년을 너무 축복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이것도 뭐 우리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25주년 동안 걸어온 이 길을 축복하는데 왜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나 이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가 자라나가고 또 앞서가 주시고, 사실 뭐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순천 순복음교회를 제가 이거 뭐 축복하고 뭐 응원하고 이렇게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냥 너무 귀해요. 사실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우리 교단에 이렇게 참 큰 어른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저는 뒤에 앉아서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뻐하셔서 제 안에 그 감격이 부어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제가 27살에 12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딱 개척하고 12년 동안 나름 누구에게도 뭐라 그럴까,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열정적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 것을 취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원하는 교회가 뭘까? 그러면서 15년 동안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달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는 교회 안에 약간의 어려운 기간들을 지나오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또 몸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앞에서 여러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은 저에게는 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축복하러 왔고 뭐 말씀을 나눠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저는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강사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모습, 한 분 한 분의 모습, 또 우리 목사님 목회하면서 성도들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울람 센터 처치가 다음 시즌에 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를 처음 만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순천 순복음교회가 25년 이후에 걸어가야 될 길이 하울람 센터 처치 안에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왔는데 제가 와보니까 저희 교회가 가야 될 다음 시즌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다음 시즌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하고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이루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제가 뭔가 많은 걸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서로 보게 하시는 것들, 나누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꼭 여러분 안에 잘 세워져서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그 앞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갈망하는 그런 교회, 이 땅에 주님이 3년 반을 공생애를 걸으시면서 이 땅에 꿈꾸셨던 그런 교회,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주의 몸된 교회를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한 8년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서울에서 전도사를, 제가 전도사 사역도 일찍 했어요.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21살 뭐
어린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전도사 직함 달고 교회 가가지고 막 이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제 막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했는데 27살쯤 됐을 때에 이제 나름 서울에서 좀 큰 교회,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정적인 남녀호랭개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제가 이제 병이 있었어요. 선천성 기관지염이란 전식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예수 믿었는데 장손을 낳았는데, 장손이 병 걸려서 태어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아를 낳았는데 아가 병에 걸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교회 다니던 걸 멈추시고 남녀호랭개교를 15년 하셨어요. 남녀호랭개교 혹시 아세요? 그 벽 보면서 남녀호랭개교 외치는 그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걸 15년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그 진짜 막 또 제 방에 막 5천만 원짜리 그 불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법당이라 그러는데 5천만 원짜리 법당에 그 기도하기 전에 댕 하고 치는 항아리 있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한 25년 전이죠. 그때 당시 막 500만 원짜리. 저희 집이 그때 좀 잘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진기업에서 막 그 잘 나가는 기술자라 가지고 돈 생기면 족족 그런 거 사는 거예요. 법당 몇 천만 원, 뭐 징 5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거 한때 보면 이게 뭐 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염주 같은 거. 근데 그걸 본인은 플라스틱하고 아들은 좋은 거 해야 된다고 오동나무로 된 뭐 10몇만 원짜리 그런 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그걸 해야 됐어요. 그 기도를. 그런데 병이 하나님 은혜로 안 고쳐졌어요. 정말 크신 하나님 은혜요. 왜냐하면 남녀호랭개교 해서 병 고침 받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남녀호랭개교 할 때부터 지켜주셔가지고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 고침이 안 일어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당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 태우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 집은 다시 교회를 간다 이러는 거예요. 15년 만에 다시 교회를 간다니까 제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주 태어났을 때 교회 몇 번 아기 때 가보고 평생 남녀호랭개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질 것인가. 왜냐면 전 남녀호랭개교 하면서 정말 이 종교 생활에 대한 학을 뗐어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너무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남녀호랭개교 그다음에 벽 보고 2시간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유익도 없고 한데, 근데 교회 가면 또 교회도 종교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뭐 기도를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집은 앞으로 교회를 간다고 할 때 나는 교회를 안 가겠다. 나는 앞으로 무교로 살겠다.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제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그 선물이거든요. 저는 뭘 물건을 뭐 선물을 해주면 홀딱 넘어가요. 이게 진짜 저렴하죠, 그죠?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데리고 가려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별 싸우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뭐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헤드폰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헤드폰이랑 마이마이, 근데 옛날에 삼성전자 마이마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이마이,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마이마이랑 헤드폰 사주면 교회 갈게요. 그러니까 그날로 저녁에 마이마이랑 헤드폰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남녀호랭개교 할 때도 남녀호랭개를 하루 10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을 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1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0시간을 기도하는데 남녀호랭개교를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저희 어머니요, 이 양반이
교회 가가지고 몇 시간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땡굴땡굴 구르고 성령 세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해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나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들놈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병을 나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를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시키고 막 2시간씩 기도시키고,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요.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시겠어요? 교회에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믿은 거 아니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바로 가면 밥을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엄마를 데리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학교 마치고 교회 가가지고 엄마한테 밥 먹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앉아서 1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밥을 줄게. 그러면서 제가 유복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방학이 되잖아요. 자유다. 방학이 되면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밥을 해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교회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와라. 안 하면은 밥 안 준다. 저는 밥이 또 사랑의 언어예요. 저는 이제 모르겠고 먹는 게 좋아가지고 밥 안 주면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참 진짜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금식.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금식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금식합시다 이렇게 성도들 종교인 금식 선포를 잘해요. 예, 우리 앞으로 3일 동안 하나님 감동 주는데 종교인 금식 선포하면 선포하자마자 1시간 만에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삐쳤다.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금식하락한다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매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시키셨는데, 어느 날 저는 제가 찬양사역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제가 원래 음악 전공했어요.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 전공했다가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음악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음악 사역을 많이 하고 찬양 사역도 많이 하고 뭐 큰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천식이랑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목이 늘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항상 엄마가 부르면은 명진아 그러면 예 이랬어요. 학교 가가지고 뭐 국어책 읽어봐 그러면 나는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항상 기침을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쉬나 보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나, 이렇게 깨꼬리처럼 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안 깨꼬리처럼 보여요? 나름 깨꼬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저희 기도하는 엄마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베니임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베니임 목사, 고등학교 1학년 때 베니임 목사님 책을 읽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이제 이런 기도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각해져요 일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일 내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좀 그냥 하나님 협박하는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책을 읽고 제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2시간씩 기도했잖아요. 나름 영이 좀 흐르는 거예요. 나름. 그게 이제 베니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이런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지금 사실 잘 모르겠고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경 읽어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면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하나님과의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잤어요. 이런 거래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느낌이 싸한 거예요. 쎄해요. 왜 쎄하냐?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6년 만에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엄마 이게 아니라 엄마 목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기침이 그날 이후로 없어요.
제가 진짜 쉬지 않고 기침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기침하는 것 때문에 목이 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목이 다 완전 하루 만에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때 찬양 인도하는데 대학원 선배 중에 캐나다에서 음성학을 전공한 그 석사학위가 있으신 성악가 옹 기장이 아시죠? 옹 기장이 출신의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형님인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하고 내려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명진아, 너는 참 희한하다. 뭐가 희한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음성학을 전공했는데 뭘 소리에 그 나오는 구조를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얼굴만 보면 목소리를 알아요. 코 사이즈, 비광 사이즈, 목 이게 둘레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 대충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런 걸 치료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고치면 치료가 된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네가 생긴 이 하관과 이 구조가 네 목소리가 안 나와야 정상인데 뭔가 성대가 이렇게 성대만 새로운 걸로 바뀐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식 수술하듯이.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 네가 생긴 것과 다르게 노래를 한다. 생긴 것과 다르게. 원래 이렇게 노래를 하면 안 되는데 희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희한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 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나았잖아요. 아, 이게 목이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대를 새로 이식해 주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보좌에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연약한 장기가 있다면 그 장기조차도 물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더 건강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학을 전공하는 형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네 성대를 바꿔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내 삶에 묻고 있던 모든 문제가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도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영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그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참 대단해요. 제가 대학교 이제 19살까지 고등학교 포항에서 지내다가 대학을 이제 한 세대를 갔어요. 우리 목사님 대선배님이시죠. 저는 이제 02학번이니까 얼마나 진짜 하찮은 존재예요. 82학번이신가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죠? 저는 진짜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근데 제가 19살 때 이제 집 떠나가지고 공부하니까 3일 만에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이 싫고 막 그 촌놈들은 경기도도 서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도시도 싫고 막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 늘 전화하면 이렇게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레스 가라바바바바바바바바. 빨리 말해라 레샤라라라라라라. 그러면서 아니 엄마 내가 그래서 뭐가 라라라라라라. 그래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우리 엄마가 돈피러 하나 레스 가라라라라라. 그러시다가 43세 돌아가셨어요. 43세 돌아가셨어요. 평생 기도를 엄청 하루에 기본 10시간 15시간 기도하시다가 근데 어느 날 방학 때 내려가가지고 엄마 무슨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심을 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이 예수 믿고 쫄딱 망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통닭 사 먹었어요. 진짜 유복했어요. 마이마이가 하루 만에 생겼다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자마자 1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놀랍게 하는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불의한 것들을 세워두지 않으세요. 싹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싹 무너뜨리고. 그래서 저는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뭔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뭔가 무너뜨리실 때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려고. 예. 저희 옆에
교회 건물 옆에 되게 허름한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건물을 허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건물을 왜 허무나? 그때 허물더니요,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고층 빌딩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어야 돼요, 안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때로는 허무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시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집을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블레싱할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이고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정말 축복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주년을 축복하면서 제가 앞으로 순천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기도하면서 주셨을 때에 제가 몇 가지 나눌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세 번역 본문이에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든지 모두 한 사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종교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은 단순한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순천순복음교회를 이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게 왔어요. 이 교회는 그냥 종교단체나 그냥 예배드리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 흔한 로컬 처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고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나누고 헌신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뭐가 교회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네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 연합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천순복음 교회인 거고 여러분이 그 몸의 교회의 가치를 이룰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열방에 안 믿는 사람들, 순천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다 보면요, 여러분 속 시끄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좋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정말 좋아요.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좋고 복된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만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에서 영혼들을 건질 수 있어요. 여기가 방주란 말이에요. 딱 보니까 약간 방주처럼 생겼어요. 안 그래요? 방주가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본 적은 없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교회에 함께 다녔는데 어느 날은 시험도 들고 내 옆에 있는 김치사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받고 괴로워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저희 교회도 제가 12년 전에 하울람 센터 처치 원래 이름은 순복음 무지개 언약교회예요. 순복음 무지개 언약교회로 이제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제게 센터 처치에 대한 비전이 부어져서 교회 이름을 몇 년 전에 바꾼 건데 순복음 무지개 언약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에 제가 제주도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교회가 한 300개가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예, 300개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게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교회 300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주도에 교회가 300개가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교회를 하나 더 보태야 됩니까? 아니 그 300개 있는 교회를 잘 쓰시면 되지. 왜 내가 꼭 굳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전 제주도에 연고가 없어요. 그냥 왜 제주도에 갔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12년째 묻고 있는데 아직도 몰라요. 답을 안 주세요. 포항 고향이니까, 뭐 서울 사역했던 데니까, 제가 뭐 수원, 광명, 서울 뭐 이런 데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안산 이런 데서.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익숙한 지역도 아니에요. 정말 그 꿈에 그 얘기만 들어봤던 제주도. 예, 놀러 가는, 휴가 갈 때 가는, 신혼여행 가는 제주도. 그래서 나는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 제주도에 갑자기 주님이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12년 전에 기도 안 했으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제주도 가서 이렇게 직설나게 고생할 일도 없는데, 근데 12년 전에 기도를 하는 바람에, 물론 감사합니다. 예. 물론. 근데 진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연고도 없고, 저는요 이제 또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주도 갔는데 뭐 놀 줄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제주도 가서 집교회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 제주도를 가가지고. 그럼 제주도 가서 제가 내려가는 비행기 이제 타고 이제 가면서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가 300개나 있다는데 내가 거기서 교회를 왜 또 해야 될까요? 하라고 해서 가는데 무슨 교회를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에 제 안에 하나 올라왔던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교회 말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교회. 그리고 제가 지금도 슬로건으로 삼는 게 있는데, 성령님이 당회장이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당회장 되시는 교회. 그래서 제가 12년 전부터요 교회 목양할 때에 했던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늘 물었어요. 성령님, 당회장이시니까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거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했어요. 12년 동안. 그랬더니 지금의 저희 교회 사역들이 구축이 되고, 저희 교회도 여기 교회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여기도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일찍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많은 목회자들을 멘토링 해주고, 예.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6,000명이에요. 한 주에 우리 교회 성도는 뭐 60명, 70명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6,00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열방해서 유튜브로 말씀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분들을 많이 연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외쳤던 건 딱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자꾸 물으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공동체다. 근데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패밀리십.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더 하더라고요. 여기는 직분이 없다면서요. 다 형제 자매라면서요.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다 형제 자매. 저희 교회는 아직 덜 가족이거든요. 가면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나도 이번에 내려가서 다 없애버릴까 싶어요. 예, 진짜 가족이 되려면 교회 그딴 게 뭐 필요해. 그냥 형제 자매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형제 자매지, 장로님석 따로 권사석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함 다 떼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목사도 성도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실제로 이제 하고 계신 이 교회를 보니까 제가 참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수차례 예전부터 교회는 몸이고 공동체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십을 이루기 위해서, 패밀리십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근데 그때마다 시험 드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가족이라 그러면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막 그러냐.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가 가족인데 근데 집사님 가족은 어때요? 교회가 가족인데 왜 이 모양이라 그러셨는데, 집사님 가족은 어때요? 집사님 가족의 원가족은 어때요?
뭐 정말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막 서로 헌신하고 아끼고 막 패밀리, 아들아, 형님, 누님 막 이래요. 세상에, 제가 대안학교에 보니까요, 세상에 가장 그 큰 왼수가 형제자매더라고요. 아들 때부터. 우리 애들 내적 치유 세미나 하거나 막 치유 사역하면은 가장 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용서해라 그러면은 다 동생, 형, 누나 막 이렇게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뭐라? 왼수라. 원수는 아니에요. 왼수. 원수와 왼수는 달라요. 네. 이 전라도 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누가 알려주세요. 원수랑 왼수는 다르거든요. 네. 근데 가족은 왼수라. 이게 가장 큰 시험거리라. 부모님에게 보면 가장 큰 힘든 게 뭐예요? 남편 아니면 자식 새끼. 그렇죠? 저한테 와서 상담받는 엄마들 보면은 뭐가 힘들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니면 자식.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 없어요. 성교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 없어요. 막 와가지고 막 아버지 나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한 분 없어요. 남편 때문에, 자식놈 때문에, 막 직장 때문에 막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악권은 가족이요. 가족 때문에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가 무슨 가족이냐고 소리 지르는데 집사님 가족은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더 하거든. 지 남편은 더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것 다를 거 없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 그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집사님 자식이 이렇게 애미기고 속식이고 남편이 속식이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가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가족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나 없나? 못 간다. 포기가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가족이니까. 순천순복음교회는 가족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아비의 형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 저희 아버지가 안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선십이 깨져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선십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롤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저한테 니는 아비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비가 되라. 나는 아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아비인지 나한테 그런 좋은 아비를 주신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는 약간 무책임한 면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전도사가 믿음 좋은 여자 전도사 하나 꼬셔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축의금이, 이 가난한 전도사 살리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축의금이 들어와가지고 축의금이 3,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대박이죠. 네, 물론 2,500만 원에 1,000만 원은 우리 동생이 준 건데, 그래서 3,500만 원, 그때 12년 전에 제주도에서는요 집을 샀어요. 놀랍죠? 3,500만 원이면 집을 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부동산이 너무 바닥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12년 전에 제주도에서 집을 샀어요. 신혼인데 3,500만 원으로 18평짜리 빌라를. 예, 조그만한 뭐 10평짜리 원룸 생각했죠? 아니에요. 방 3개짜리예요. 저는 제 꿈이,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꿈이 뭐였냐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 살아보는 거였어요. 화장실이 다 집 밖에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도 집 밖에 있는 화장실,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거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화장실 가고 싶지 않다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놀랍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이 작아도 그냥 감사해요. 우리 집 안에 화장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아비라고,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비의 어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아버지로 저를 커버링해 주기보다는 저는 감사하게도 달란트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고 27살 때부터 25살 때부터 어린이 캠프 부흥사 했었고 28살 때부터 어른
그 집회 다니면서 부흥회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잘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좀 되잖아요. 예, 은사예요. 이게 영성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신데 저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어디 가서 요거를 안 줘요. 내가 우리 와이프랑 요 싸움 해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원래 보통 부부싸움 하면 남편이 와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와이프가 묶고 안 닫고 나가버려요. 내가 은사예요. 그래도 찬양도 뭐 제가 좀 해요. 찬양도 좀 하고 뭐 음악을 했으니까 악기도 이거 다 해요. 저는 뭐 밴드 악기들은 다 해요. 거기에 뭐 그 관악기들도 하는 것도 몇 개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청빙으로 그 스카웃되어서 갔지 제가 원서 써서 가본 적이 없어요. 잘났다 이 말입니다. 보통 뭐 전도사님들이 원서 쓰잖아요. 교회들마다. 저는 항상 집회 하나 끝나면 명함을 이만큼씩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올래 뭐 그렇게 막 뒤에 보면 막 연봉 써 있고 막 그랬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목회자들은 저를 자식처럼 여기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고용한 직원처럼 보겠어요? 직원처럼 보겠죠. 저는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부교육자 사역을 했지만 아비처럼 느껴진 담임 목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돈 벌어오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제까지 왔어요. 그 상태로 어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임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허그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남사스러워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는 성도들마다 막 사랑으로 막 안아주시고 막. 근데 엄마야 뒤에서 엄마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목사님이 저를 자꾸 안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또 우리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 가면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대충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볼을 붙이시면서 거기서 또 속삭이셔. 명진 형제 이러면서 축복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우와 이랬어요. 어제 근데 공항에서부터 그러셨거든요. 교회에서도 몇 번 당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쎄한 느낌 있죠. 병고침 받았을 때 쎄한 느낌. 오늘 아침에 비슷한 걸 느꼈어요. 뭔가 내 안에 변화된 게 있는데, 바뀐 게 있는데 뭐지? 근데 제가 이제 예배당 가서 또 목사님 성도를 막 허그하고 또 저를 또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앉는데 한 게 아니라 그냥 열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무슨 강사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치유 간증 집회하는 거죠, 그죠? 열고 받아들였더니 목사님 안에 아비가 뭔가 하는 그 기름 부음과 영이 제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비가 뭔가.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이거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안아주자, 품어주자,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 되어보자.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성도들한테 굉장히 많이 상처가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지나왔고 그게 다 수습은 됐어요. 수습되고 교회가 또 견고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제 안에는 상처가 있죠. 근데 그 상처가 녹아지면서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다. 교회를, 성도들 공동체를, 몸을 이루는 거를 속 시끄럽지만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씨름하고 애쓰는 이거를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순천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교회가
가기 싫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보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가서 뵈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집사만 없었으면, 김 집사만 없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나 김 집사는 다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다 있어요. 많다니까. 내가 어느 날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딴 교회 갔더니 거기 김 집사가 2명이 있더라고요. 이 2명 때문에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갔더니 거기 김 집사가 40명이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제가 여러분이 드릴 싶은 당부는 뭐냐면, 가족이니까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가족이니까 외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 가족됨의 신비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가족이 되는 교회. 20-30명 모여서 가족 공동체 하는 교회들은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40-50명만 늘어나도요, 가족이 안 돼요. 갑자기 기관이 돼버려요. 교회 기관이 돼버려요. 종교 기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여기 성도들 정말 많은데, 네, 보니까 여기 다 가족이네요. 이게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비전이에요. 이 가족됨의 가치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꼭 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봐야 돼요. 근데 가끔 그래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고 상담하는 집사님들한테, 그런 분들 상담은 꼭 받으러 와요. 네. 나갈 거면서, 그죠? 상담 꼭 받으러 오는데, 나가면 제가 꼭 그 얘기해요. 집사님,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당연히 나가는 거겠지만 우리 그래도 천국에서 또 봐야 되니까 우리 천국에서 보는 그날까지 잘 지내자. 그러고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한편 아쉬운 게 뭐냐면, 가족이면 이렇게 포기 못 하는데, 가족이면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 가치를 품고 한몸됨을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꼭 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웃의 헬라어 원어적인 그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그래서 이 한몸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가치를 이루는 이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순천순복음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요. 선교, 기도의 집, 그리고 복음. 그렇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그 선교적 사명과 기도의 집과, 또 우리 목사님이 계속 품고 기도하시는 북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주신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교회의 부르심과 목사님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교회의 통로입니다. 가장 높은 질서 위에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높다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장 높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질서 안에 세워진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목회자에게 먼저 부어지고, 그 목회자로부터 이 가족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는 목사님 비전이지 내 비전 아닙니다, 이런 헛소리 하거든요. 그건 진짜 헛소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고 교회라면 목사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여러분 모두에 대한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몸을 이뤄가는 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저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각 기능 안에서 또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이 다를 수는 있어요. 특별히 북한에 더 많이 인볼브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더 많이 인볼브되고, 특별히 기도의 집에 더 많이 인볼브될 수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들어가더라도 부인할 수는 없어. 나는 북한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 안 해, 이스라엘 별로야, 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북한은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각자에게 탁월한 영역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 모든 것의 집합제로 이 우리 목사님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목회를요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목회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목회는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이틀 동안 지켜보니까 엄청 피곤하게 사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 힘드시냐고. 심지어 운전도 하신다면서요, 사역 다니실 때에. 저는 면허가 없거든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잘하는데 없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운전을 못해요. 저 웬만한 거 진짜 다 잘하거든요. 근데 딱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 운전 못하고 하나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에서 잘못 놀다가 순교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나 간사들이나 뭐 우리 와이프가 이제 라이드를 해줘요, 항상. 그래서 사역 끝나고 되게, 그래도 그때는 차 안에서 좀 쉬거든요. 저도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주 정도 빼고는 비행기를 타요. 외부 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공항 라이드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또 운전도 하시고, 심지어 미국 가서 30시간 운전을 또 하셨다면서요. 와,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요, 그냥 주일 강단만 잘 잘해가지고 목회도요, 교회 금방 이렇게 또 목사님 영성과 성품이면 교회 금방 돼요. 이렇게 더 잘 될걸요? 그렇게만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모일걸요? 근데 본질을 놓지 않고 쑤시고 찌르고 씨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안고 안아주고 달래가고 먹이고 입히고, 들어오실 때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배 전에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누가 언제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마주하시고 안아주시고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요,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시면서 열정을 다해 목회를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도 그걸 알겠어요. 저도 정말 그래서 열심히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나보다 더 피곤하게 사는 분을 만났어요. 심지어 엄청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피곤하다는 말 안 하려고요. 힘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떠올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왜?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어떤 부르심이 여러분 가지 나눠질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게 정확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가 되고 함께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 8장인가요? 저 정확하게 장수가 생각 안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묵상했던 본문인데, 에스라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포로기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엄청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단적인 거룩함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내쫓아라.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자. 근데 그거를 에스라가 선포한 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과 삶과 극단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에스라가 선포하고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담됐던 것 같아요. 왜? 잘 살고 있는 마누라랑 자식 새끼 내보내라 하니까, 잘 먹고 있던 거 먹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사람들이 에스라를 공격할까봐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에스라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일을 앞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받은, 그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스라 목사님이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사님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목회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거기에 아멘하고 함께 성도들이 한 몸으로 힘을 실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일을 바라보면서 밀어붙일 때에 부흥은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순천순복음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에 저는 한 번에 큰 부흥이 있을 거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약간 주신 은사가 그 음성 듣는 거랑 비전을 자꾸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진 잘 맞아요. 거진 잘 맞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왔는데 하늘 혹시 제게 꿈은 주시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꿈을 안 주셔가지고 혹시 어떤 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으십니까?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것만 조금 나눌게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예배당보다 좀 더 넓은 예배당이었어요. 좀 더 넓고 이 붉은 카페트가 깔려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그런 넓은 강단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쫙 엎드려 있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다 엎드려 있고, 거기 그 센터에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엎드려 계시고, 그러면서 막 다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주님이 그거를 계단처럼 밟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계단처럼 밟으시면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이 교회에 엄청난 대추수의 시즌을 주시겠구나. 언젠가 그 시즌이 와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엎드리는 경배자가 되고 했을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농담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정말 놀랍게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뭔가?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교회나 목사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주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지,
몸을 이루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주님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목사님이 허락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는 거,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영이, 내 생각과 전심이 예수를 향하는 게 복음이지, 그게 교회지. 우리가 원하는 거, 목사님 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줘?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사도적인 센터가 될 것입니다. 사도적 센터. 사도적이란 건 뭐예요? 열방을 보내는 겁니다. 사도적. 저는 이 교회를 딱 그 목사님께 사역을 이게 정보를 들었을 때, 여기야말로 진짜 사도적 센터구나. 제 비전이 사도적 센터거든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열방 각지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일터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다 선교지. 선교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선교의 핵심은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혹은 엄마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집의 주권은, 그 집의 TV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리모컨 누가 쥐고 있나요? 성령님이 쥐고 계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밖에 안 하세요. 오프, 꺼. 오늘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거,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그 일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놀라운 사도적 센터로 쓰임받는 순천 순복음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넷째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존재 자체가 광야예요. 교회는 따라하죠. 교회는 광야다. 근데 교회는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힘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광야에 대한 이미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자마자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지 않고 모든 삶의 방향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적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큰 집에서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천막 짓고 60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광야였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함께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뜰만 뻔해요. 야, 우리 광야에서 그때 그랬지, 직살나게 힘들었었지. 야, 엘린 갔는데 오아시스 말라 있어서 시겁했었지,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자식 나오면 뭐라겠어요? 나 때는 말이야 광야에서 말이야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는 추억이 광야밖에 없어요. 왜? 광야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을 이루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정한 가족이 됐어요. 애굽에서는 그냥 옆집 사는 우리 뭐 친척, 저 마을에 사는 친척, 이런 느낌이었는데, 멀리 살던 친척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광야에 몰아넣고 진을 이루면서 살게 하면서 각 지파가 가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족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건 그 광야에서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직접 그 이스라엘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서 있으니까 앞에 정말 후덜덜한 문구가 있어요. 순종하면 10하루, 불순종은 40년. 뭐 우리는 순종으로 40년 달립시다. 할렐루야.
좋은 걸로. 예. 힘들어서 40년은, 저게 불순종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화가 덜 돼가지고 불평불만 하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도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게 배운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서 유대인들이 광야를 평가하는 거 보면 광야에서야말로 하나님과 끈끈했었고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다녔었고 광야가 진짜 영성의 본고장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광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불평불만 하느라고 성화가 덜 돼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광야다, 불평불만 하지 않고 이 광야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와 가족됨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기야말로 가장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또한 광야고, 교회가 그런 광야라는 거예요. 교회가 직살나게 고생하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하게 걸을 수 있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구름 기둥 불기둥 쫓으면서 하늘에 만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종일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일하잖아요. 돈 벌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거리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매일 먹고 살 걸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심지어 의복도 나이키도 아니었는데 40년 동안 해지지도 않았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발이 나이키도 아닌데 40년을 버더니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신발 살 일도 없어, 옷 살 일도 없어, 뭐 먹기 위해서 돈 벌 필요도 없어. 그럼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생각보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했던 거 딱 하나예요. 기도, 말씀, 예배. 이거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그게 삶의 전부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 그게 기도의 집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광야를 걷는 훈련을 하는 놀라운 이 주님 오실 때에 이 광야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임했구나,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구나, 이걸 깨달은 진짜 크리스천들은 어디로 도망간다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 광야로 피한다 그랬어요. 광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들이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 오면 별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부르심 따라가러 가면 돼요. 그렇게 이 주님 오시는 날 앞에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총 4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끊어낼 수도 없다. 가족이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교회는 부르심이다. 이거는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동의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향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에스라서에 나왔던 그 백성들의 말이에요. 목사님 힘써 나가십시오. 앞서 나가 계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목사님 앞서 나가십시오. 저는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목사님 비행기값 걱정하지 마시고 열방을 싸돌아다니십시오. 비행기값 한 번은 제가 되겠습니다. 웃지만 말고 아멘. 이런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재정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에 쓰는 요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진짜 요령인데, 하나님 재정을 많이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농담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는 1년에 제 목표가 1년에 11조 1,000만 원 하는 목사가 되는 건데, 세금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11조 1,000만 원 하고 지방예비 20만 원 내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방향성이거든요. 우리는 돈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할 때에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오후에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서포트하면서 목사님의 그 사역에 기름값이라도 서포트하고 비행기값 서포트하고 식사비를 서포트하면 그 마음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만 일어나도록 우리 목사님이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만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돕겠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센터처치, 사도적 센터가 되라. 사도적 센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키는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족속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광야를 걷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또 한 번 이런 귀한 자리가 있었을 때 뭐 한 40주년 그랬을 때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풍성한 열매들이 그리고 그 가족됨의 끈끈한 가치와 사랑이 여전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왔을 때 더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순천 땅에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순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가족됨과 한몸됨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족됨의 비밀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더 확장되는 열방으로 이 가족됨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 앞에 주의 몸된 교회가 가족으로 하나 되어 서게 하시고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25주년을 지나가는 우리 순천순복음교회 과거를 축복하고 현재를 축복하며 또한 앞으로 달려갈 그 발걸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에 힘도 하시고 그 발을 가볍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산을 가볍게 넘어 다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북한과 중동과 이스라엘을 주님의 복음으로 열고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복된 사명, 오늘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오늘 이 일 가운데 필요한 재정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더 그 몸을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열방의 많은 후배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아비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아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의 영을 임파테이션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가족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순천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